오, 어지러워라. 어지러워라. 이 화면이 왜 계속해서 빙글빙글 도는 거지? 자, 이제 멈춰야겠다. 멈춰라! 좋습니다. 예. 어지러웠죠? 예. 강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최면을 걸고 있었습니다. 강도사님이 더 잘생겨 보이는 그 최면을 걸어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강도사님이 조금 더 잘생겨 보입니까? 예, 헛소리 하지 말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도 이 말씀 앞으로, 영상 앞으로 나온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 주부터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 레위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벌써 여러분 성경의 2권, 66권 중에 2권의 창세기 출애굽기를 핵심 장들을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레위기 이번 주에 함께 읽을 텐데 이런 속도로 가다 보면 언젠가 성경 전반적인 내용을 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강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정말 성경을 더 사랑하고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영상을 보는 그 시간이 우리 친구들의 평생의 시간에서 가장 행복한 추억이 되고 가장 행복한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도사님이 때로는 피곤하고 어렵지만 그런 마음 하나만으로 계속 영상 앞에 서고 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겠지만 강도사님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혼자서 늘 영상을 찍거든. 때로는 주일날에 이렇게 사역을 다 끝내고 오후 예배까지 다 끝내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우리 친구들을 위해 또 밤에 또 영상을 2개씩 3개씩 찍고 막 그렇게 할 때가 있고 영상 편집하면서 막 밤샌 적도 있고 여러분들 강도사님 칭찬해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 한 가지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더라도 강도사님이 못생겼더라도 늘 영상 잘 봐주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장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말씀 읽기 전에 강도사님 기도 한번 하고 우리 레위기 1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 가장 확실한 여호와의 증거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확실한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질 때에 우리가 정말 어리석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여호와의 그 증거들 앞에 설 때마다 여호와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심령에 채워지는 그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초등부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모든 시간들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만나는 시간,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레위기 1장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의 말씀. 이것은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요 우리 영혼의 양식인 우리의 모든 것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회막으로부터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곧 소들이나 양들 중에서 너희 예물을 드려라. 만일 그의 예물로 소를 드리는 번제이면 그는 흠없는 수컷을 드리되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회막문에서 그분 앞에 드려야 한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하여야 한다. 그리하면 그것이 그를 대신하여 받아들여져 그가 속죄될 것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에 있는 제단 주위에 그 피를 뿌릴 것이며
그가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그것을 조각으로 자르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제단 위에 불을 피우고 그 불 위에 나무를 버려 놓을 것이며 그 조각낸 고기와 머리와 기름을 제단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벌려 놓아야 한다. 그가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야 하며 제사장은 그 모두를 제단 위에서 번제로 불살라 드릴 것이니 이는 화제 곧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이다. 만일 그의 예물이 가축 곧 양들이나 염소들을 드리는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하며 그가 북쪽 제단 옆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아야 하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려야 한다. 그가 그것의 머리와 기름과 함께 그것을 조각으로 잘라야 하며 제사장은 그것들을 제단 불 위에 있는 나무들 위에 벌려놓고 그가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야 하며 제사장은 그 모두를 가져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니 이것이 번제이고 화제이며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이다. 만일 그가 여호와를 위한 예물로 새를 드리는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 중에서 그의 예물로 드려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와 그 머리를 비틀어 끊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그 피는 제단 옆으로 흘려 보내야 한다. 그가 모이 주머니를 그 오물과 함께 떼어내어 제단의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를 잡고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 불타는 나무 위에서 불사를 것이니 이것은 번제이고 화제이며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레위기는 죄인인 하나님께 스스로의 힘으로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어떤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토요일에 살펴보았죠. 이제 그 만들어진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또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이 없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제 너희들이 내가 이 성막에 있을 텐데, 내가 이 회막에 있을 텐데, 너희들이 나에게 나오려면 이러이러한 제사를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라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왜 제사를 드려야 할까요? 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을까? 이전에. 왜냐하면 백성들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그냥 이유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빛이 있는 곳에 이유도 모르고 그냥 나아가면요, 그냥 그 빛 앞에 어둠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사님 얼굴이 빛처럼 해처럼 빛나죠?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횃불을 이렇게 들고 있는 사람이 횃불이 아무것도 모르고 바다에 그냥 뛰어들면 그 횃불은 이유도 모르고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꺼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없애지 않고 그냥 나아가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겁니다. 즉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계속 부르시거든요. 왜요? 그 백성들하고 교제하고 싶어서, 사랑하고 싶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이 회막에서 내가 알고 싶다. 듣고 싶다. 그래서 계속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네가 나올 때 죄를 가지고 나오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이 제사의 방법들을 사용해가지고 죄를 없앤 다음에 나에게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제사의 방법이 좀 특이하죠?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죄를 지었다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동물을 데리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뭐 소를 데리고 가든 양을 데리고 가든 염소를 데리고 가든 이제 동물을 데리고 가는데, 그래서 이제 회막에 있는 제사장들이 있거든요. 제사장들한테 가서 저 오늘 하나님께 이러이러한 죄를 지어가지고
제가 좀 제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좀 화목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하나님과 더욱 친해지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말합니다. 이제 그 동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러면 이제 동물을 가져온 사람이 이 동물 위에 손을 얹습니다. 이게 무슨 행동인지 압니까, 여러분? 이 동물과 나는 하나라는 거예요. 이 동물인 동물이지만 이 동물은 이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텐데 내가 죽는 것처럼 이 동물을 내가 죽이겠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더 나아가다 보면요, 강도사님이 거짓말이라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 동물에게 강도사님이 지은 이 거짓말이라는 죄를 그냥 이렇게 옮겨주는 겁니다. 전가시키는 겁니다. 선물로 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나의 이 강도사님의 죄를 받은 이 동물이 이후에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동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 동물과 나는 하나입니다. 내 죄가 이 동물에게 다 넘어갔습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한 이후에 자신의 손으로 직접 자신이 데려온 동물을 죽여버립니다.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자신의 손으로 동물을 죽이고 동물의 가죽을 벗기고 이렇게 고기를 자르는 그런 행동까지 다 해야 했었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데려온 동물을 죽이면서 어떤 것을 깨달았을까요? 분명히 그 데려온 동물 중에는요,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키운 아주 소중한 동물들이 많아 있었을 거거든요.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새끼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데려온 동물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렸을 때 막 같이 놀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우리 친구들 집에 강아지나 뭐 고양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죄를 지으면요, 옛날 같았으면 그 강아지나 고양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막 같이 놀고 같이 잠도 자고 막 같이 지냈던 그 강아지를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그 강아지 머리에 손을 얹고 그 강아지를 내 손으로 죽여야겠다는 거예요. 왜요?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 아무 죄 없는 동물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무엇을 느꼈을까? 죄라는 것은 무엇인가가 죽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구나. 이 죄라는 것은 무엇인가가 피를 흘려야만이 사함받을 수 있는 것이구나. 이 죄라는 것을, 이 엄청나고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죄라는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거구나. 그것을 여러분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점에서 여러분,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죄는 무엇인가가 피를 흘려야만이 사함받을 수 있고 무엇인가가 죽어야만이 그 대가를 치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때문에 죽는 그 동물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슬펐을까? 내 죄가 얼마나 강력하고 무시무시하다는 걸 느꼈을까? 여러분,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신약 시대에 오면요,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신 분이 한 분 나와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이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를 다 가져간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친구들의 죄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동물을 이렇게 제사 드렸던 사람이 동물을 보면서, 죽는 동물을 보면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다면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 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을 만큼, 예수님을 죽일 만큼, 내 죄가 예수님을 죽일 만큼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죄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내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끔찍한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한번 싸워보십시오. 우리를 위하여서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더 큰지를 알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